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시고 또 온전한 깊은 깨달음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도록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피곤한 육체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2주 동안 했던 걸 약간 복습하면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보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과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천국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또 우리 오늘 하겠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않는 입만 무성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를 썼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는 그런 땅을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돌짝밭, 뭐 길갓밭, 독자밭, 가시덤불이 넘치는 그 땅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땅이라고 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거를 빨리 개간해서 열매 맺는 땅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다라고. 그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보화와 진주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그 땅에서 열매 맺는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그냥 그 땅을 그냥 하지 않으시고 이 사단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줌으로 인해서 혼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인 겨자씨와 누루. 겨자씨는 뭐냐면 무성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보면 무성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룩은 바로 부패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작은 부패가 결국 온 교회 나라를 부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라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유하는 천국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삶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그 비유가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소유하는 천국의 삶은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냐면 그 용서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할 대상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내면 내게 향한 모든 그런 잘못들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나를 갚을 수 없는 내가 정말 어떤 것으로도 보상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품꾼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침부터 들어온 자가 한 시간 일 끝나기 한 시간 전 들어온 자들과 동등되게 받는 그 데나리온을 보고 화를 냈고 원망했습니다. 주인을. 근데 주인은 뭐죠? 약속한 것을 지킨 겁니다. 한 시간을 있든 8시간 9시간을 있든 그 종들과 약속한 거는 너희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과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참석에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14절에 보면 흰 옷 입은 깨끗한 예복을 입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비유가 연결되는데 결국 여러분 이것은 연결선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땅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하는 즉 하나님의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즉 예복을 입는 기준인데 그렇다면 그 예복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바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라고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열처녀는 누구며 그 두 그룹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다 제가 뭐 말씀 읽지 않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열처녀가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열처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여러분 그거죠. 열처녀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신랑 대신 신랑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처녀는 결국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열처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비유가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비유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비유가 아니라 믿는 자 특히 온전히 즉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들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사실 여지껏 하나님의 천국의 비유, 뭐 우리 씨 이루는 자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8장, 20장, 22장에 나온 그 천국의 비유를 사실 다 집대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결국 동일하게 목적, 즉 신랑 대신 예수님, 즉 신랑을 기다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열처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한 자라고 기록됐고 또 5명은 슬기로운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두 그룹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온전한 진리, 즉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 의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왜요? 오늘 이 창세기 아니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던 것처럼 네,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바로 이제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25장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두 그룹은 결국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가라지 비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어, 곡식을 맺는 열매를 맺는 자의 자리에 있는가가 사실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위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가라지나 온전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지만 내가 지금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보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죠? 보면 이제 말씀에 보면 어, 미련한 자는 그냥 등불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뭐예요? 또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냐면 이 기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진짜 가라진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름이 우리는 그래서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그걸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처녀 모두가 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등을 가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죠? 목적이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은 동일했는데 그들을 어리석은 슬기로운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기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기름 때문에 기름이 없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수, 즉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름이 뭔지를 깨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온전한 예수, 즉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를 소유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진정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경험이나 그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기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름을 얘기할 때 다 뭘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한다라는 거. 결국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그 천국 잔치에 비유하면서 들어가지만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냥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조건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그래서 예수지만 예수만으로 되지만 그 예수가 온전한 예수로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제가 참조라고 썼는데 제가 이건 말씀을 읽을게요. 로마서 8장 9절은 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에 속했던지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하는 걸 결국 뭐라는 거죠?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성령이 오늘 내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소유를 포기하고 내가 죽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도 등불을 다 가졌고 목적도 동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아까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뭐냐면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가 파는 게 내가 죽는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진 자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가져야 너희가 받아야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나의 제자로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묻잖아요.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할 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할 때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뭐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가 하신 말씀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이 열처녀가 아까처럼 동일하게 다 목적도 같고 이 기름 등불도 가졌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뭐죠? 함께 다 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뭐 성령의 충만하면 뭐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함께 늘 깨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럴 때 비록 졸았지만 결정적일 때 이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뭐 말씀할 때지만 우리는 가끔 성령에 충만하면 뭘 생각하냐면 자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자꾸 신비한 거.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말씀과 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내 안에서 생각나도록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지만 또 분별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그래서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한 번 받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처녀가 중에 5명의 차이가 뭐였냐면 결국 성령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준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바꿔 말하면 세상적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그때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주인의 뜻을 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 품꾼 포도원에서 품꾼을 데리고 왔을 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인이 뭐예요? 네가 하루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이게 세상의 가치고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1시간 일하는 것과 8시간 일한 나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친 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가 하루 와서 나랑 일하면 시간이 아니었어요. 일하면 한 데나리를 주겠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 약속을 기억해내서 그런 것을 보고도 뭐해 나는 전혀 뭐가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처럼 영의 사로잡힌 그러니까 기름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의지로 믿었다라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게 동등되게 대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는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가 없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천의 비유는 결국 마태복음의 그 13장에 나온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 결국 4번에 보면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고백자이며 거짓된 고백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상황이다. 그것들은 함께 자란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나누신다.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기름 결국 기름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다면 이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아까도 말씀했죠.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왜 필요한가? 기름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 13장에 보면 13절에 오늘 말씀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요 사람이라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는 육에 속한 것, 즉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예요?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아까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를 뭐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분별한다고 해서 때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준비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달란트 열천의 비유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자격은 결국 성령이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있고 뭐 목적이 천국에 대한 목적이 똑같아 할지라도 육신에 속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가라앉을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사단은요 뭐 뿔 달린 무서운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육에 속한 자로서 사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야 되는 거. 그럼 성령을 구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가 내 정신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처럼 가라지와 그 비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결국 내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 유혹 받으신 거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사단의 유혹이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고 그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사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돈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이 필요해요. 왜요? 그래야 굶주린 자들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로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며 가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가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렇다면 아까 전 성령을 가진 자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열매를 맺고 그렇다면 가라지가 아니라 진짜로서 열매 맺는 그 열매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뭐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1번에 보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그럼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5달란트 아니면 뭐 똑같이 10달란트 주면 되는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시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냐면 동등하게 본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차등이라고 생각해요. 5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큰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는 그 못했다고 해서. 조금 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사실 차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 2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동일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은 너희가 아무리 뭐 5달란트 능력이 5달란트고 능력이 뭐 10달란트고 100달란트인데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올라도 주신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는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는요. 다 다르게 그릇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거는 여러분 은사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기는 달란트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 뭐냐면 은사예요. 결국 은사는요.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이 가라지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결국 포도원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적은 것을 준 거라는 약속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그거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각기 다 다른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볼 때는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보고 뭐 공부를 잘하든 뭐 능력이 뛰어나든 이거는요. 우리가 시기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해서 무슨 뭐 봉사를 열심히 해서 뭐 일을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이상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임하게 되면 아까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마다 온전한 주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남긴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주인을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요? 여러분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왜 남기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거 뭐예요? 어쩌면 이 비교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기록됐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요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두려운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내가 뭘 하든 간에 나를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어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더 가져와라.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주인을 뭐예요? 그냥 그 주인을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아까처럼 그 주인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받은 즉시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즉 자기를 비워 그분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그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이런 나를 그래서 우리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나 참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육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쁜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그런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판단해요. 이게 옳은 거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고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이 말할 때 이게 아니면 우리는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놓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자기의 가치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서 그냥 이거 해도 뭐 가지고 해도 안 해도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할 거니까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당신 거 잘 가지고 있다가
당신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비유의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4번에 기록됐는데 열매 맺은 좋은 땅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며 열매 맺는 삶,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장, 22장의 비유가 뭐냐면 다 임금과 집주인의 비유예요. 그죠? 그래서 임금 마태복음 18장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은 뭐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사하다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뭐예요? 그 탕감했죠. 이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그냥 왕이 다 탕감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탕감 안 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잘한 아주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이 탕감한 임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젠간 내가 꼭 갚아야 돼. 이 은혜를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 결국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 자꾸 씨 뿌리는데 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집주인도 마태복음 20장에도 그죠? 뭐냐면 여러분 포도원 그렇죠? 아까 말한 거죠.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베푼 임금.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뭐예요? 아무나 다 불러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하는 그 임금과 집주에 대한 마음을 이들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초대했는데 안 가요? 지금 주님 제가 바빠요.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내가 이것을 완성한 다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게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니까 너 그냥 순종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잠깐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거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일할게요. 여러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면 핵심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봉사해서 뭔가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을 제대로 나에게 달란트 맡긴 주인을 제대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른 종의 기준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 게으른 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는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장, 22장을 통틀어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열처녀의 비유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의미한 거. 그래서 깨닫게 하는 해석의 키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 그 온전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의 과정이고 모습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든 간에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선한 것이라고 믿고 그냥 나에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천국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돌길가에서 얕은
땅으로, 그리고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이제 그것을 쫓아내고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 과정은 결국 뭐예요? 나를 비워가는 거고요. 그게 자꾸 내가 내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천국의 삶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다음에 저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사실은 천국은 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걸 말해놓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기록되어 있다라. 저 이것부터 뭘 깨닫냐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천국은 지금 뭐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직이에요. 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때가 되면 뭐예요?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구분처럼 진짜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날이 뭐겠어요? 우리가 말한 건 이 천국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살고 있는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진짜 네가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알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면 우리가 뭐 다 천국 이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어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답번에 보면 양과 염소 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즉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삶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다음에 결국 이 양과 염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게 결국 가라지의 삶이고,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구분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돌아가면 그럼 도대체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천국의 삶이 열매 맺는 아까처럼 좋은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으로 살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것이 양과 염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기준하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말씀 다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처럼 우리가 말한 가라지에서 가라지를 구분하고 또 우리가 아까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세워가는 삶의 모습에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삶, 그 다음 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분들 쫙 또 뭐 길게 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말하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라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디로 제한시키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죠? 내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그 아래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42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을게요. 어떤 의미인지요. 여러분 거기도요. 뭐라고 써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뭘 의미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4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면 여러분 뭐 옆에 성경책이 있으면 준비하시면 감사하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뭐겠어요?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가 어떤 자겠어요? 이렇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영접하려고 뭐예요? 아버지와 육신의 생각을 그것을 벗으려고 그들과 세상의 가치와 불화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요한일서 13장 13절 17절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네. 뭐냐면 여기도 이제 형제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러분 형제는 뭐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을 등지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는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3장 13절 17절 보면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딱 뭐 우리가 재물을 다 무슨 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이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일 때 먹이고 가난할 때 힘들 때 오기 같았을 때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너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도와주는 자는 누구예요? 잘해주는 자는 누구예요? 내게 맞는 자가 많아요. 우리는요. 내 생각에 내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하고 맞거나 나하고 통하는 자를 사실 우리는 잘 섬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들을 여러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퀘스천 마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가라진지 저 사람이 가라진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뭐예요? 사실 원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어불성설이에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놔요. 그게 뭐예요? 그 원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예요? 그 원수도 즉 하나님한테 원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원수겠죠. 근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원수를 얘기하고 형제를 얘기한 건 뭐냐면 형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근데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원수인데 그들도 뭐예요? 결국 사랑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오늘 형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달란트를 받은 만큼 남긴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까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게 뭔가 해주는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아까도 얘기했죠. 달란트도 뭐예요? 적은 것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그 적은 것에 충성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양에게 한 것이고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요. 결국 뭐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실 이들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거.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바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걸 잘 선한 일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이 천국의 백성을 사는 사람 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함으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곳에 두시고 그 어려운 곳에서 내가 왜 있는가? 힘든 곳에 왜 있는가? 그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함께 돌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더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뭐가 돼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뭐예요? 여러분 원수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못하고 제가 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열처녀처럼 다섯처녀처럼 여러분 다섯처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동일해요. 신랑을 기다렸고 등불을 가지고 갔어요. 똑같이 잠들었어요.
결국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온전한 믿는 예수가 되도록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천의 비유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뭐예요? 다가올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 분열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혼돈되는 게 뭐냐면 자꾸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것들과 내 것들을 풀어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그래서 복도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발되는 게 복이라고 하고 뭔가 세상으로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성공한다고 복이라고 얘기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형통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형통이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요셉에게 쓰였는데 요셉에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갈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 복되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꾸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아직도 부족해. 난 더 해야 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난 더 뭔가 해야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일을 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오늘 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차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생긴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아니고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게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주신 것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열매 맺는 거. 왜요? 주인을 알기 때문에. 내게 2달란트, 5달란트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적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줬으니까 더 내가 준비돼서 그릇이 돼서 5달란트 받을 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때 나 사용해 주세요. 그 내가 5달란트가 되려고 노력한 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난주에 그랬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아직 아니에요. 더 제가 준비되거든. 제가 5달란트 그릇이 되면 그때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뭐예요? 달란트는 즉각적인 순종인 거죠. 하나님 열매 맺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저는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제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줄이고 힘들고 어렸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볼 때 찾아뵙는 게 진짜 우리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네,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확대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왜요? 그 원수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형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제가 장황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뭐 궁금한 건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는 거 있으시면.